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29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바냐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매년 연초에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는 성도님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으시다가 레위기에서 포기하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스바냐를 읽어보신 분이 아마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른 구약 성경들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접할 기회가 있는데 이 스바냐는 설교로도 듣기가 쉽지 않은 성경이죠. 저도 스바냐로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교회에서 스바냐 본문으로 설교를 들은 기억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중에 스바냐 3장 17절 내일 메말묵 본문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유명한 노래가 있다는 정도만 몇몇 분들이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인정하시는 왕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나마 남유다의 왕 20명 중에 8명은 선하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요. 스바냐 1장 1절에 보시면 스바냐가 이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손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아들, 그리고 손자, 증손, 현손 이 순서니까 스바냐가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는 왕족 출신도 좀 있었는데요. 이사야와 다니엘 그리고 스바냐입니다. 스바냐가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궁정 안에 있으면서 지도자들의 어떤 죄악들을 더 면밀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 왕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였는데요.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은 통치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 다음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고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요시야 왕 하면 종교개혁이 떠올라야 합니다. 유다의 선한 왕 히스기야 이후로 므낫세와 아몬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스바냐 1장에 보시면 유다에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국가가 그것을 허용했거나 장려했다는 뜻이겠죠. 유다 백성들은 바알도 섬기고 또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절하고 또 밀곰이라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등 각종 우상 숭배가 판을 쳤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다 사회에서는 지도자들과 또 왕자들 같은 상류계층이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정직하게 장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했습니다. 요시야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때 므낫세와 아몬 시대의 특징이었던 우상 숭배와 불의와 또 타락한 관습이 여전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이런 유다 사회를 개혁한 것이 BC 621년인데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 본서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어떤 우상 숭배와 또 불의와 타락을 맹렬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스바냐서 3장 1절에 보시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한 이방 도시들을 부르시며 화를 선언하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어야 마땅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의 모든 법을 범하고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들이 2절부터 등장하는데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또 그분의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3절에서는 그 당시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타락과 범죄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약자들을 돌아보아야 할 공직자들이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약자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들은 탐욕과 배고픔에 찌든 굶주린 이리와 같이 가난한 백성들을 폭력으로 착취했습니다. 4절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과 범죄를 밝히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메시지를 백성에게 선포함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과 방편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당시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습니다. 경솔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교만하다, 거만하다, 또 경솔하다, 훈련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배반한, 또 사악한, 믿음이 없는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당대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거만함과 사악함을 따라 백성들을 기만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자 또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야 하는 영적인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은 그들이 먼저 율법을 범했고 또 스스로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영적인 기준이 되어야 했던 그들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유다의 영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이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신다고 스바냐가 선포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현실을 부끄러워하며 수치스러워해야 하지만 전혀 그들의 죄를 부끄러워하거나 뉘우칠 기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기회를 거절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그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백성이 타락했으므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스바냐와 같은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리셨고 회개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더라도 그들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푸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6절에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거처를 잃어버렸습니다. 다 쫓겨났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부정과 불의에 대한 형벌을 받긴 하겠지만 거처가 끊어지지 않도록, 즉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이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영혼이 평안하고
그 자손들은 땅을 상속받게 되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요, 백성들이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교훈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말씀을 실천하는 영적인 훈련, 즉 제자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실천해가는 영적 훈련과 제자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경외, 그리고 영적 성숙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교훈받는 삶, 이 두 가지 요소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원하시는 어떤 신앙의 근본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 특히 영적 지도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초청을 단호히 거절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재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교훈을 받으며 살아갈 때 여호와의 심판과 형벌을 피하고 참된 생명과 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그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공의를 비추시는 주님, 우리가 그 공의 앞에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교훈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생명과 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